오늘 하늘 가족 교회가 됩시다. 하늘 가족 교회가 됩시다. 뭐 하늘 가족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늘 가족 교회 되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럽시다.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시간 낭비는 아닌데 어쨌든 좀 이렇게 놀았던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름 검색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름 도와주는 거, 이름 짓는 걸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제 이름을 그렇게 돌림자든지 아니면 초성이든지 이런 걸 넣으면 막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 이름인지, 어떤 이름이 인기 있는 이름인지 이제 그런 것도 알려줘요. 뭐 별 희한한 이름도 다 있더라고요. 특이한 이름, 뭐 유일한 이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레몬도 있고 만두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만두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김치는 있나 했더니 김치는 없더라고요. 예수님 있을까요? 5명이나 있어요. 성령님은 무려 173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기 낳을 분이 우리 서율 자매. 남자 이름은 민준, 서준, 도윤 이게 탑3고요. 여자 이름은 서연이, 서윤이, 지우 이런 이름이 요즘 인기 있는 탑3 이름이라고 해요. 뭐 요즘 뭐 개명이 좀 쉽긴 한데 그래도 보통 한번 지은 이름은 평생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신중하게 지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이름 지어주는 곳도 있거든요. 이제 장명소가 있어요. 요즘은 뭐 사라졌나 했더니 요즘도 여전히 성업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짓는 건 아니고 나름 학문이 있어요. 이게 성명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을 짓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은 이름이 제 이름 기형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날 그 장터에 가서 이름을 받아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제 이름도 넣어봤죠. 얼마나 인기가 있나 했더니 별 인기는 없더라고요. 15년 동안 9명이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지 뭐 인기가 없어요. 여기 이제 그 돌림자도 있어요. 그래서 형이라는 그 끝자를 넣어봤더니 제 형님 이름 그 지형도 있고 내 동생 이름 주형도 있는데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닥 그렇게 인기 있는 이름은 아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어요. 자, 사람 이름 짓는 것뿐 아니라 무슨 가게 이름 아니면 교회 이름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성경의 교회는요 그냥 지명 이름이에요.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에베소, 서머나, 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게 다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캘거리의 교회 이름 지으면 뭐 캘거리 교회 하면 되겠는데 그때는 뭐 교회가 적었지만 지금 이제 교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캘거리 먼 교회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교회 이름 짓는 게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신문사가 한인 교회 주소록에서 한인 교회는 어떤 이름이 많이 들어가나 하고 찾아봤더니 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선교를 좋아하더라고요. 193개 교회가 선교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가 이제 192개가 제일이에요. 제일. 여기도 우리 제일 교회가 있죠. 그다음에 뭐 복음 교회, 뭐 사랑, 뭐 중앙,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제일, 뭐 복음 교회 이러면은 가장 그 보편적인 이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아시는 대로 하늘 가족 교회, 하늘 가족 교회입니다. 이게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 9월에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이름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모인 이제 전 성도들이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하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그때 모인 전 성도들이 이제 이기영, 박미영, 이예림, 이예람 이렇게 이제 4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안하는 사람은 이제 목사가 제안을 했고 다른 분들은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뭐 그렇게 한다니까 그냥 뭐 그러라고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해 주어서 그렇게 이제 된 이름이 이제 이 하늘가족교회. 예,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나름 이제 고민과 기도 가운데에 지어진 이름이 이제 이 하늘가족교회. 보세요, 여러분 이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교회 와 보니까 그냥 교회 이름이 그렇게 하늘가족교회라고 되어진 거니까 뭐 별 생각이 없으실 수 있어요. 뭐 하늘가족교회 뭐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렇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조금은 좀 무게감이 있고 좀 부담이 되는 이름이기도 해요. 예, 하늘가족교회 어떤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름은 하늘가족인데 뭐 가족은커녕 뭐 친구도 이웃도 못 되고 그냥 남남처럼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사이라면 사람들이 야 니네 가족 맞아?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야, 이게 하늘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이름이 아니면 뭐 그것에 대해서 별 따지지도 않을 텐데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사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연하는 요즘 트렌드, 요즘 추세, 요즘 그 추세가 그 가족의 해체 아니면 가족의 순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가족의 근간이 되는 아빠와 엄마 역할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여자도 아빠가 될 수 있고 남자도 엄마가 될 수 있는 이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러다 보니 그 가정에 자녀 출산이 안 되잖아요. 뭐 입양을 하는데 입양한 아이는 뭔 죄입니까? 그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여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혼돈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난단 말이죠. 이런 그 동성애로 인하여 가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요. 뭐 그뿐 아니라 요즘 그 가구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뭐 가족 하면 이제 엄마 아빠 있고 자녀 둘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보통 이제 4인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그러지 않아요. 요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작년 행안부가 그 통계 발표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 세대가 2,347세대라고 그래요. 그 중에 1인 가구가 이제 946만 세대, 거의 뭐 1,000만 세대 육박하고 있어요. 한 40% 정도가 이제 1인 가구입니다. 뭐 4인 가구,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4인 가구는 1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하면 이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가족의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시대 가운데 하늘 가족으로 뭐 혼자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가족으로 다시 모여서 이 가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런 부담을 가지나 또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냥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이름이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늘가족교회 성경 어디 있어?라고 이제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저기. 여기 있네. 여기 영어로 돼 있고.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티즌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개역개정이 이제 권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들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번역, 현대인, 현대어,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바른 성경, 공동번역 모든 한글의 번역본은 다 같이 가족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NLT 성경은 God's Family라고, NIV는 God's Household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이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뭐 제일교회든 아니면 뭐 선교교회든 복음교회든 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관계예요. 예. 자, 그러면 이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이 청소년들이나 뭐 대학생들 사이에 같이 어울려 노는 무리를 그 패미라고들 하더라고요. 예, 모두 다 줄이니까 패밀리 뭐 그렇게 이제 하기보다는 그냥 한자로 뺨, 뺨 그러는데 그 팸의 종류 가운데 하나는 또 가출 팸도 있어요. 뭐냐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자기 혼자 살기 고달프니까 이제 또 집이 싫다고 나와서 이제 또 패밀리를 이루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족처럼 무리죠 생활하는 게 이제 가출 팸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우리 그 법에서는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는 혼인이나 아니면 혈연, 그러니까 출산이죠. 혈연이나 아니면 이제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이제 가족이라고 그렇게 정의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뭐 굳이 그런 혼인이나 혈연이나 그런 입양이 아니어도 그냥 함께 동거하고 주거와 생애를 같이 공유하면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 7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거나 뭐 사실혼 이런 것까지 다 가족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지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이런저런 패밀리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어떤 그 욕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가족들이 그리고 또 맞지 않으면 또 헤어지는 뭐 쿨하게 그냥 뭐 끝내는 이런 가족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는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정말 가족이 되는 건 이제 아니라는 거. 마찬가지로 뭐 교회 이름을 하늘가족교회라고 붙인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 하늘의 가족들이 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이렇게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에베소서 아까 2장 19절 말씀인데 이 앞부분부터 살펴보면은요.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남남이었어요. 여기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방인, 뭐 할례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뭐 그리스도 밖에 나라 밖에 뭐 외인 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소망도 없고 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막 거듭거듭 6번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남남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남 정도 아니고 13절에는요. 멀리 있었다고 멀리 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원수였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되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가족, 가장 그 친밀한 관계, 그 가족이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 저 멀리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묶어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지요. 성경에는요, 이 가족이 되는 세 가지 루트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가족이 되는 그 혼인 그리고 혈연 그리고 입양 요 관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혼인의 비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 나옵니다. 어린 양의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혼인 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가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는데 뭘로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이 세마포 옷은 이게 단지 비유인데요. 그게 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제 혼인 잔치가 있을 건데 그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 깨끗하게 성결하게 옳은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부의 준비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꿈으로 만나는 를 맞이하게 될 거라. 예.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체성이 하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혈연으로 맺어진 건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예, 다시 태어난 거, 그 혈연 관계가 출생 관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것은 이제 거듭 태어났다.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글로 하면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한 번 났는데 또 난 거예요. 한번 어머니 모태에서 육신의 삶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건데 그게 어떻게 태어난 건가? 우리가 어떻게 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과 멀리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신 거지요. 세 번째 관계는 이제 입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아무나 우리가 뭐 저기 재벌집 재벌 총수를 삼성 이재용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죠. 근데 그런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럴 수 있는 까닭은 근거는 뭡니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지가 너 내 아들이야. 이제 전에는 뭐 전혀 관계 없었지만 아저씨였지만 이제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만 하나님의 아버지입니까? 뭐 옆에 사람 서자입니까? 아니면 뭐 저쪽은 뭐 사생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면 다들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우리에게 네 세 가지 그 정체성 우리가 또 가족이 됩시다.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그걸 늘 새롭게 다지고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고, 내가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입양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하고 늘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하나님의 하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건 이제 정체성인 거고, 그러면 이제 가족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 그러니까 여기 가족은 이제 어머니와 그 이제 동생들이에요. 찾아왔어요. 이를 이제 알아본 한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왔습니다라고 일러줍니다. 예수님 그 아버지 요셉은 그 예수님 어릴 적에 이제 그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였고, 근데 어릴 적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자식들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오남
몇 년지는 몰라요. 그냥 누이들 그렇게 나왔는지 복수니까 뭐 최소한 둘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형제가 7명 7형제 이상인 거죠. 예, 그의 그 이제 동생들 예수님이 맞이고 그다음에 야고보, 유다, 그다음에 뭐 요셉, 예, 또 한 사람은 저기 시몬, 시몬 그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들이 주일들이 있었죠. 자,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밖에 왔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예. 아니, 밖에 가족이 왔다는데, 밖에 지금 당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물으세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내 가족이 아니란 그런 의미입니까? 근데 또 그런 의미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라고 물으시고 당신께서 스스로 답하시는데요. 손을 가리켜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고. 밖에 어머니 동생이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 동생이냐 하고서는 손으로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맥락이고 뭔 의미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출하셨잖아요. 30살에 이제 30살 정도 되면 가출이라고 안 하고 이제 출가라고 그 말이 똑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30살에 가출을 하시더니 출가하시더니 이제 나의 혈연을 끊고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시는 건가?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는 그런 참 폐역한 자식이냐?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마리아의 아들로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우리는 뭐 18세 정도 되면 성인을 하는데 유대인은 좀 빨라요. 한 13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성년식을 치르는데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또 이 당시는 또 일찌감치들 이제 결혼들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 13살 되면 이제 부모의 보호로부터 이제 떠나서 자기 있으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뭐 13살에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장남인 자기가 가정을 돌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예수님은 30살까지 그렇게 가정을 돌보셨어요. 어머니 살펴드리고 자기 동생들 잘 보살피는 일을 30세까지 그렇게 하시고 이제 30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이루셨지요. 3년 동안 그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그 어머니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십자가 아래에 정말 슬퍼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챙기세요.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자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는 떠났지만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로 이제는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네 어머니다. 그러니 그 제자가 예수님 동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동생 넷이나 있고 뭐 여동생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혈연에 관계된 가족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육체의 그 혈연 관계를 부정하시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이런 관계도 있지만 새로운 가족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요 가족 마침 이제 가족이 찾아왔으니까 그 가족의 의미를 빌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설명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죠. 그 가족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별육으로 태어나는 건 누구든지 마음대로 못 해요. 마음대로 되면 뭐 부잣자식으로 태어나죠. 근데 그건 안 돼요. 근데 영적인 자식들, 영적인 자녀들은, 영적인 가족들은 그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역과 시대와 성별과 종족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뭐 남자, 여자, 어린 아이,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천차만별의 각양 직장을 가진 사람들, 각양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누가복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 가정의 가장 되시는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 별 그렇게 큰 건 없어요. 그냥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소박해요. 늘 이제 듣던 이야기는 뭐 설날 되면 그러잖아요. 세배하고 이제 딱 이제 앉으면 이제 부모님 덕담이 시작됩니다. 그럼 늘 하시는 이야기는 형제간 우애하고 이게 이제 처음이에요. 늘 형제간 우애하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성경도 다르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한 집에 한솥밥 먹고 자고 해도 그게 남보다 못하죠. 남이지요. 가족은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뭐 어떻게 증명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주는데 그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그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쟤들은 사랑해. 그러면 이제 쟤들은 연애해. 그렇죠. 쟤들은 정말 사랑해. 쟤들은 정말 가족이야.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시니까 하나님 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형제는 하는 말마다 어떻게 저렇게 꼭 이상한 이야기만 그렇게 하는지,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형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뭐가 거짓말이냐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가 사랑할 수 있고, 형제는 하는 집마다 다 얄미워서 미워하는 거, 뭐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까닭은 뭡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있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날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기보다는 뭐 변질되거나 아니면 그 대상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그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예. 사랑이 식어지니까 더 사랑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든 곳에 가서 사랑을 찾아요. 근데 갈수록 없어요. 어디에서 그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가족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교회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교회 사랑이 없다고들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남의 교회는 뭐 이렇게 남의 교회 아니 다른 교회는 우리가 어쩔 수는 없어요. 다른 교회 우리가 멤버도 아니고 뭐 거기 야 니네 너무 사랑이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다른 교회는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만큼 우리만큼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으면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오늘 우리 자녀들 향하여서 이제 뭐 기도하고 축복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 좀 사랑하는 축복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가족 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